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회에서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왕의 귀환, 그것을 들었어요. 오늘은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왕의 귀환 2탄. 진정으로 왕이 이스라엘에 귀환하시는, 왕으로서 귀환하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이 지구별에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속히 귀국하기를. 속히 귀국 환영해. 네, 이게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왕의 귀환 두 번째 시간인가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짜잔, 왕의 귀환. 왕의 귀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짧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우리 내용을 짧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팔리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요한계시록 18장이죠.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바벨론에서 거래하는 품목들이죠. 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뭐에 방점을 둡니까?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이요. 사람의 영혼. 바벨론에서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사회, 우리는 이게 이것저것 뭐가 많아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들이. 그런데 결국 뭐냐? 저인망식 어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닥치는 대로 다 긁어보고 있어요. 아무거나 걸려라 하고 막 그물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막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다 뭘 받게 하려고요?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 짐승이 되게 하려고. 이 영혼을 다 바벨론에 팔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짐승의 수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는 일률 휴업령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영혼이 실제로 팔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사무엘이 얘기했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럴 때일수록 할 때는 우리 분할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이렇게 투자 설명할 때 그런 거 하시잖아요. 막 여기저기 다 뿌려 놓으라고 해요. 여기도 하고 토끼도 굴이 여러 개입니다. 여우도 굴이 여러 개입니다. 살길 여러 개 파놔야 됩니다. 이게 세상 처세술에서는 필요하죠. 그런 지혜가.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직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집중. 마음이 갈리면 위험해지는 거죠.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심,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네. 온 마음 다해 사랑했어요. 온 마음 다해 그리워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거 온 마음 다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또 이 사단도 그걸 좋아한다 이거죠. 갈라치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갈라지게 해놓고서는 싹 다 모아서 자기한테 싹 끌어당기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재국가 가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자,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화답해야 될 차례죠. 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스. 네, 저 원합니다. 제 마음 다 갖고 갈게요. 제 마음 다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갈게요.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예배하실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온 마음 다해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 성도님들 다짐하고 그래 이 시간 길어봐야 1시간이잖아요. 네. 보통 3-40분인데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온 마음 온 정신 뜻을 다해서 듣겠습니다. 예스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내 이 30분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리라 하고 막 주여 하면서 전하면 어떻게 해요? 또 저희들도 또 성령을 받는. 아멘. 우리가 이런 도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당시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식민 지배에 가까운 상태였죠. 그때 사무엘이 너 진짜 원해?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내놨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해라. 우상신이네요. 네, 우상들이죠, 우상. 이 아스다롯이 이 당시에 이제 뭐냐면 이제 가슴이 많이 달린 신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가슴이 많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네. 뭐냐? 풍요. 다산 뭐 이런. 다산과 풍요. 당시에는 뭐 일단 쪽수가 사람 수가 많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농사도 많이 한꺼번에 많이 짓고 싸워서 나가서도 힘으로 밀어붙이겠죠. 다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산이 부와 명예를 상징했는데 아스다롯이 사실 예배도 사실 나라고 이 을 통해서 타락을 유도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뭐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고위 인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상이 밝혀지면서 지금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어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가 최근에 이제 이혼 과정을 밟기 시작했는데 그 주요 이유가 이제 성적 타락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은밀한 파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 명예 이런 것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이 영적 도덕적 타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게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대에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게 왜 그러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 우리 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적인 정신, 죄적인 본성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물론 절대적인 선은 없겠죠. 우리가 다 죄인이다 보니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으니 뭐 손해봤자 얼마나 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기울기가 급격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짐승화되어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 우리 가운데에서 진치면서 그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발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뭐라고 해요? 대하라고 얘기하네요.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옷 속에 집어넣지 말고 장롱 속에 좀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냈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반만 뒤로 넣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제하라고, 없애라는 거야. 그냥 없애라는 거예요. 지우개를 쥐듯이 그냥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없애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죄라는 것은 결국은 끝내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이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라는 것 자체 어찌 보면 우상 눈으로 보일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로 드러난 거거든요. 우리가 죄했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죄된 본성을 우리가 참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서 성령이 흘러 넘쳐서 막 쏟아내서 씻겨내고 우리를 새 마음을 창조하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우상들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화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좀 눌러놓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때 그냥 버려야 돼.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본 거예요. 집집 방문해보니까 뭐가 있어요? 집집마다? 우상이 있네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했더니 야, 그거 들어봤어? 거기 유명한 신이 있대. 그거 하면 대학에 바로 붙는데 명문대 간대. 그거 하면 지금 차가 한 2단계는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 신하면 평수가 20평 늘어난대. 하면서 여러 잡신들을 자꾸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집집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죄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전공을 찝는 거예요. 비켜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죄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털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 나아갑시다. 맨날 가십하는 거 서로 가십하고 교회에서 막 집사님들 막 맨날 싸워요. 장로님 싸워요. 목사님 싸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은 우리 하나님이 다 나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박이 김이 과학이 그만하면 그만할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피로 나의 마음을 씻겨주시다 어떻게 해요? 같이 씻겨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씻어놓고 씻었어. 이제 너 좀 깨끗해졌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또 당해요. 나갔던 귀신이 또 슬금슬금 들어와요. 나 잊어버린 거야. 내가 널 얼마나 많이 위로해줬는데 내가 공 하나 더 붙여줄게. 이렇게 해서 또 슬금슬금 들어온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왜?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어떨 때는. 왜냐면 내 포커스가 우상에게 집중돼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이게 악하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저를 씻어주셔서 샥 씻어주니까 어떻게 안 보이거든 그게. 아스토라시 안 보인다. 바알이 더 이상 안 보이네. 나 이제 괜찮은 건가? 자유하게 된 건가? 내 마음이 백지장처럼.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맞는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방향을. 여호와께로. 네. 마음을, 방향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중앙을 그냥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고정! 시선, 집중!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나침반이 확 돌아가요. 이건가 저건가, 이것도 좋아 보이네, 저것도 좋아 보이네. 다시 잡신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 내가 맨날 드라마 안 보면 안 되는데,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10시부터 11시는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이제 안 봐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넷플릭스에서 영화 볼까? 이게 아니라 그때 성경을 좀 보는 거죠. 그 시간 내가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찬양을 하겠다. 그 시간에 내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가족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 시간에 내가 가족과 가족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여호와께로 방향을 재설정하는 구체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이게 오늘날 그 많은 기독교 중에서도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주장 속에서 잘못된 방향성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양심이 민감해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이정표, 구체적인 이정표가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겉면들이 나와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접붙여진 상태에서 선한 감안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띠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겨요. 네. 그때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겉면들이 딱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성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개발. 이러고로 가는 거죠. 우리 드라마 일주일에 6시간 보면 힘들다. 그럼 예수님 다 재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주말 드라마만 볼게요. 근데 화수 목금 드라마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like that. 이렇게라도 네. 그럼 4시간 성경 읽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 우리가 그냥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결심하는 신앙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는 거 제가 정지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도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주 제 마음에 내린 촉촉한 단비 같은 옛날에 모래시계라든지 그럼 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마음이 사로잡혔군요. 그렇죠. 진짜 이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영혼이 팔리더라고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입 벌리면서 보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와 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볼 시간에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재림 방송을 좀 추천드립니다. 강사님들 말씀 있죠? 그런 걸 한번 틀어놓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좀 충족이 되거든요. 좀 바꿔보자는 거죠. 아니 찬양을 보든 찬양.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성을 여호와께로 재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몇 시간씩 하죠. 보통 4-5시간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약간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 예수님만 섬깁시다. 필요하죠. 그런 게 아까도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드라마를 정말 안 보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보는 걸 정지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찬양을 부르고 듣는 시간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하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진짜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시간이 많은지. 이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어떻게 지냈는가? 바울은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 거룩한 젖을 네가 사모하고 먹어라. 우리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딴 데 가서 먹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의 메인 양식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송아지 젖을 막 먹다 보니까 내 모양 어떻게 해요?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신령한 마음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데 이상한 데서 먹다 보니까 인간의 형태가 점점 이그러지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거와 같이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20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이건 거예요.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같은 얘기를 다른 형태로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얘기를 하면 좀 요즘 이런 얘기 인기가 없어요. 부담되니까 그런가 봐요.
부담되죠. 저도 이런 설교하면 성도님들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의 그런 흉측하고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처한 걸 너무 봤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근본적으로 탈출하지 않으면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치우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세속적으로 쏠려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조차도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너무 세속적으로 변해갔다는 거군요. 그렇죠. 너무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좀 그래도 뭐 적당히 합시다 하면 이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반응하지 예. 않는군요. 우리 해결이 뭐 정반합 해가지고 변증농력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뭐 정반합 해가지고 막 하는데 쏠려면 어떻게 해요? 반대쪽으로 왁 쏴야줘야지 중간 정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섬기라고 했겠어요? 좋아하고 그냥 뭐 관심 두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지금 우상이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얘기해야 되고 사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데 뭐라고 외쳐야 돼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을 향해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바벨론에 지금 정중앙에 들어와서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으면 이 삿대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우리 왕이 있는데 이제 우리 왕한테 가자. 이제 자꾸 이 잡 왕들한테 그만 갑시다. 우리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우리 대왕님 좀 성경 봅시다니까요. 이렇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예스인가요? 예스. 예, 아멘. 근데 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렇게 20년간 꾸준히 집집 방문하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다 보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열매가 맺리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이 교회도 이렇게 대속제일처럼 1년에 한 번씩 이 마음을 자꾸 긁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고 요만 섬깁시다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대속제일처럼. 그때 어떻게 해요? 제해버린 거예요. 우상들을 다 없앴네요. 이런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좀 치우다 말고 치울까 하다가 말고 치웠다가 금방 돌아오고 이런 식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제해버린 거예요. 그 여호와만 섬긴이라는 아주 단정적인 표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흥이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한인교회에 일어난다면 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막 뜨는 애처럼 뜨거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렇게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축복의 기운과 함께 재림교인의 가슴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 복음화뿐만 아니라 능력장 복음화 뿐만 아니라 세계 끝까지 가서 예수 재림을 이룩하는 그날이 올 수 있음을 전 믿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드디어 순종이라는 순종, 마음으로부터 나온 순종.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또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를 나누고 싶어요. 나 김집사,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나 개똥이한테 성경 연구 시리즈 나눴는데 이제 침례 받겠다고 해. 좋은 소식 알리러 서로 모이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소식 알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순간 불타오는 심령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나 보네요. 아멘.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라 모이라고 한 거예요. 20년간의 사역에 모였죠? 사무엘이 20년간의 사역의 두 핵심이 함께 모이고 모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경건의 붕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과의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실체가 웅 하고 솟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뭔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콩가루 교회의 특징이 뭔가?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맨날 싸워요. 자, 이번에 뭐 좀 해보면 어떨까요?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이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다 목사님 뭐 하고 있나?
목사님 설교 잘하고 있나? 목사님 좀 빨리 주무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아침 출근해서 목사님 아직 안 일어나셨나? 넥타이 바로 매셨나?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일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목사들도 그렇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게 아니라 나부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서로가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어느새 다 같이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뭡니까? 왕국이에요, 왕국. 왕국입니다. 예수님 다스리는 왕국,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래서 물을 길어 왔어요. 요 앞에 불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거 뭐 같죠? 이거 회개하지 않나요? 제사들. 네, 회개. 물로 씻는 거예요. 침례죠, 침례. 네. 침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불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한번 받아봅시다. 성경에 부흥 나와 있잖아요. 왜 그분들만 부흥은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으로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어린 양 가는 길을 가면 반드시 불의 침례를 받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늦은 비 성령과 함께 마지막 역사가 마쳐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왜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을까요? 사슴의 동산 미스바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죠? 전 사세미 동스타에서 라면 끓여 먹던 생각이 너무 참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왜 미스바인가? 미츠바. 이게 뭐냐?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한 이 망대입니다, 망대. 감시하는 거. 그렇죠. 감시하는 것이죠. 네. 감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짜파 이 말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 앞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볼 때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서 쫙 보잖아요. 자세히 보는 거네요. 네, 망대에서 이렇게 저 뭐야? 저기 뭐가 오고 있는데? 적군이야, 적군!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감시하고 앞으로 잔뜩 기울여서 저거 뭐가 있는데 저거 뭐가 있어 지금 저기 뭐가 오는 것 같아. 저 개미. 개미였어? 내가 너무 집중했나? 그래도 계속 봐야지. 이게 짜파한데 거기서 미츠바가 온 겁니다. 근데 성경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죠, 자세히. 네. 뭔가 있나 이렇게 저거 뭐가 오고 있지? 저 누가 있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세히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미츠파가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 자, 이게 사진을 보시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우리 야곱과 라반의 회담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죠. 그랬더니 라반이 손살같이 쫓아와서 이 야곱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이 나타나가지고 라반한테 너 그러면 나한테 혼날 거야. Don't touch. 절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과 라반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31장 51절인데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기둥이 맞지 봐. 우리 요셉 선생님께 더 정확한 발음을 좀 더 이렇게 그분에게는 제가 미치지 못하지만 네. 이게 그냥 미츠바입니다. 미스바. 이 기둥이죠. 기둥.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네, 다 이제 미츠바입니다. 미츠바. 그러니까 이 기둥을 두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이걸 넘어와서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이 미츠바는 딴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곳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을 받고 재판받는 곳인 것입니다. 내가 선을 넘어가지 않나? 내가 해하지 않나? 내가 해코지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나?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깨지 않나? 내가 사랑에 등도르지 않나? 내가 영적인 음란에 빠지지 않았나? 즉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는 곳이 미츠바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츠바라 이름한 이곳이겠죠 지금. 네. 이곳이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라반과 야곱이 회담을 가진 이곳 바로 나 자신. 우리 감식 카메라 싫어하는데 사실 사생활 침해라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미츠바에 모이는 참 정신인 거예요. 내 부부 사이가 요즘 좀 서먹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요즘 너무 무관심했네.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무관심했네.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모질게 구했네. 내가 너무 성적만 구했네.
내가 친구들한테 너무 나를 존중해주면 하고 나는 걔들 존중해주지 않았네. 내가 직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너무 매몰차게 일만 죽도록 시켰구나.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의 과정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 한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서야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치가. 그전에는 콩가루였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사건을 돌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왜 좀 잘 되려고 하면 꼭 이렇게 쳐들어와요. 사단이 그걸 지켜볼 수 없었나. 바로 그렇습니다. 아멘. 참, 이 하나님 앞에 딱 모여서 마음이 합해지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뭡니까? 여호와 왕국이 드디어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르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왕국이 이르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내 마음,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기업, 우리의 생활, 이웃,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아니 이 소속들이 좀 나눴더니 이것들이 기어오르네. 여긴 내 왕국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만둘 수 없어. 흩어버리자 하고 딱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사단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연합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뢰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잘 연합이 안 되나? 사단이 자꾸 지뢰를 놔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피드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두려워했죠. 아직 마음이 덜 연근 거죠.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워요? 거기도 모였다니까. 우리도 모였는데 거기도 모였대. 쳐들어온다. 우리 죽일 우리 이게 뭡니까 이게? 계시록 13장 14장이 공명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이 뭐 하는 거예요? 뭐야! 사단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뭐야! 하고 저인망식으로 막 갈고리를 모아요. 근데 14장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14만 4천이 있죠. 네, 예수님을 어린 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또 모이는 거예요. 야, 세천사의 기별 14만 4천 뭐야?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아, 무섭겠죠. 저기서 새까맣게 모이는 거예요. 힘센 사람 다 있어요. 거기 포프도 있고 미합중국 절대 강자들이 거기 딱 즐비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쟤들 다 모였어. 다 모였어. 드림팀이야. 뭐 우리 봐. 우리는 연약해. 힘이 없어.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블레셋이 정예 군대를 모으고 와 하면 어떻게 돼요? 야 빨리 총 꺼내 대포 꺼내 곡괭이 다 꺼내 자 정렬 마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네요. 이거 젖먹는 어린 양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봐 야 걔를 보지 마아 집중 자 관심 끄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다 제해버리세요 이것만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이거 보는 시간이에요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젖먹는 어린 양을 갖고 와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요 앞에 번제를 드려요. 마치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꼭대기에 탁 모든 일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그 어린 양을 앙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마지막 구원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군대가 새까맣게 다가와요. 막 뒤를 돌아보고 싶으면 욕에 빠질 거예요. 네. 이게 이 지혜청 오는데 말갖고 소리가 막 들려요. 고함 소리가 들려요. 활이 막 날려. 활이 날라오는 소리가 막 들려. 내 등에 꽂힐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엎드려질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사무엘은 여기를 봐. 이 어린 양을 보란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야. 여호와만 바라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온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이 어린 양의 집중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비록 눈으로 볼 땐 무방비상이 됐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번개 우레가 물에 즉 구름이
마치 뭐처럼 마치 신의 산에 구름이 확 끼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이 확 번개어 우리가 쳤던 것처럼 그 장면과 유사할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확 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보좌가 쫙 이러면서 그곳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번개와 우리가 그 목소리와 함께 쫙 내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빠바바바바바 폭격을 받는 거예요. 펑펑펑펑펑. 그래서 뒤에서 대포를 쏘나보다 아직 대포가 발령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애군 미가엘께서 이 땅에 번개비를 내리시면 사탄 봤지? 얘들 내 백성이야. 여기서 나가라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폭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격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숨을 쉴 수 없었겠죠. 이게 뭐지? 이거 뭐 어떤 신무기지? 이거 뭐야 이게? 핵폭탄인가? 바로 우리의 미카엘께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게 뭐가 된 거야 이제? 우리 왕이 싸우시네. 우리 왕이 나가게 이기네. 우리도 가자. 왕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몰아내면서 그들을 막 이렇게 물찌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제 대군 미가엘 뒤따라서 왕의 군대가 돼서 이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영적인 군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미스바에서 나가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분께 온 마음을 바칠 때에 우리가 위기가 있겠으나 오히려 그 위기가 어떻게 해요? 대군 미가엘이 우리에게 위해서 싸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뻗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디까지 갔냐면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됐습니다. 네. 백갈. 여기 어딘가? 미츠바야 백갈. 여기 어디냐면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인데 미츠바에서 멀지 않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법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퇴폐했던 사단의 영향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들이 그 죽음을 당했던 그 시체가 널브러졌던 그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누가 메꿨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뒤덮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뭐요? 용사들이 그 전쟁의 승리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점령하고 승리를 쟁취했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완전히 전세가 뒤바뀐 거죠. 바로 20년 전 이곳에서의 패배가 이제 20년 후에 영광스러운 승리로 뒤바뀐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제 우리 왕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돌 하나 딱 세우고 이거 하나님 우리 도와주셨어. 역시 우리 왕은 우리를 도와주셔. 왕국이 완성된 거예요. 네. 왕이 드디어 뭐 한 겁니까? 그 보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거예요. 다스리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예수님 왕국에 살고 있구나 지금. 그게 바로 에벤에셀의 경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그럼 나의 에벤에셀은 어떨까? 지금 우리 교회가 나의 에벤에셀일까요? 지금 나의 가정이 우리의 에벤에셀입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하나님이 다스림을 경험하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는 에벤에셀입니까?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더 깊이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됐습니다 이제. 오늘 녹화 시간이 안식일 거기 저녁이거든요, 캐나다. 근데 아주 지금 에너지를 다 빼고 더 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푹 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이 문제가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와 너무나 유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결심이 우리 삶 속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